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 아침을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노래하며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 또 건강 상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강건하게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11월 마지막 날 현장에서 라이브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개인적인 좀 사정과 또 날씨도 많이 춥고 해서 오늘은 가정에서 또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요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6장 말씀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삭의 스토리를 담은 말씀이 거의 25장과 26장, 27장까지도 이어지지만 거의 27장은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삭 단독적인 기록만을 가지고 따지면 거의 26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아브라함만큼 또 야곱만큼 그렇게 오래 못 살았던 단명했던 인물도 아닙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 이삭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던 수명이 다했던 나이가 나오는데 180세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60세에 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내일 27장에 가면 그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장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삭은 몇 살이죠? 60의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에서가 40세가 됐으니 100세가 됐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야곱이 쫓겨가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을 때도 이삭은 살아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130세 그때까지 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렇게 단명한 사람도 아니고 오래 살면서 이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생이별을 하고 둘째 아들이 머슴살이를 하고 또 그곳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12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을 낳았던,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까지도 보았을 겁니다. 이삭은. 그리고 나서 한 십수년 뒤에 운명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삭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봤을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의 주된 플롯은 갈등이라 그랬잖아요. 그 갈등을 시작했던 첫 번째 사람이 이삭인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집안 안에 있는 어떤 다툼이나 갈등 상황들을 고스란히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삶을 굉장히 단촐하게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26장 거의 이삭에 관한 거의 유일한 기록을 담으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의 반복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방 왕에게 이렇게 쫓겨나는 일, 또 우물, 이방 목자들과 또 이삭의 목자들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우물 가지고 싸우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는데 이삭 때 거의 똑같이 반복된다는 얘기를 26장이 할애해서 쓰고 있거든요. 거의 이삭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과거와 같은 이야기고, 또 이삭의 그 수많은 180년의 인생 중에 기록할 게 이거밖에 없었나 싶을 만큼 좀 단촐한 기록이 이삭의 기록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기록들만 이삭의 삶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보통 우리가 이삭의 스토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12절 13절이거든요.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 좋아합니다. 100배나 소출을 내고 거부가 됐다. 또 그 우물을 팔 때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잖아요. 19절부터 보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터졌는데 거기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리고 또 메우고 또 메우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치는, 거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어떤 복의 상징 같은 사람으로서 이삭을 묘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듣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어요. 이 짧은 한 장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담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요? 좋은 일들, 여기저기 손대는 데마다 다 좋은 일이 일어났던 이삭이 마이다스의 손이었다, 이렇게 보는 그 축복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유발되고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또 왕따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녀야 됐던 그 삶 속에서도 이삭이 주목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 100배의 소출을 냈던 땅을 놓고 떠나야 됐고 팠던 우물을 메우고 떠나야 됐던 그 상황 속에 이삭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출이 나는 것,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건 복의 열매이지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우물을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서, 우리는 우물을 파는 게 되게 쉬운 일 같다 생각되지만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지금 마지막으로 팠던 이 부엘세바 우물을 가보시면 굉장히 깊어요. 계단을 타고 아주 한참 동안 내려가야 물을 기를 수 있는 만큼의 깊이를 파는 아주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다는 거,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양보하고 떠날 수 있었다는 걸 보면 이삭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이삭의 삶은요, 흉년으로 시작돼서 풍년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1절에 그랄 땅에 흉년이 다시 또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또 다시 흉년이 들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100배의 소출이 나는 풍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성에 거주했을 때 9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두려워하는 삶에서
나중에는 군대 장관 비골이 이 쫓아낸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언약을 맺자 그러죠. 조약을 맺자. 너희도 우리를 침공하지 말고 우리도 너희를 침공하지 말고 화친하자 하면서 조약을 맺고 같이 잔치하는 장면으로 오늘 26장이 끝나잖아요. 두려워하던 이삭이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열매라면 이삭이 붙들었던 거 그 열매가 아니라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이삭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어딜 가든지 무엇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랬고 이삭 스스로도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게 복을 주셨고 내게 넓게 하셨고 함께 하시는 걸 이방 사람들이 다 보는 거, 그게 복이었다는 걸 우리는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복 자체를 얻은 것이 복이 아니고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었던 삶,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은 농사를 짓고 100배의 소출이 났던 그 땅을 기꺼이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들게 팠던 우물을 기꺼이 양보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복이라는 걸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들로 저와 고민을 함께 나누시고 또 여러 가지들 고민을 하시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봐야 될 복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한마디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선택하시든, 뭐 이직을 하시든 취업을 하시든 취직을 하시든 어떤 진학을 하시든 이사를 가시든 뭘 결정하시든 무엇 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A냐 B냐를 선택했을 때 A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안 주실까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A를 선택하길 원하시는 분이셨을지라도, 우리가 B라는 선택에 실수 같은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선택하고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후회하는 겁니다.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더 잘 선택할 걸. 후회도 해야 나중에 더 잘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지는 건 맞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후회만 하며 살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게 되는 결과가 돼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목소리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 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삭의 스토리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됐던 것은 100배의 결실을 낸 땅이 아니었고요. 가는 곳마다 터졌던 그 우물이 아니었고요. 목숨 걸고 이삭이 지켰던 것은 그 우물도 또 땅도 필요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마지막 우물을 팠던 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삶,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왜 예배가 쌓여야 합니까? 예배해야 그 예배를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십시오.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이신 주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복처럼 필요하다면 100배의 결실도 주실 것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그런 축복을, 그런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복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겸손히 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복 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이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